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우리 6장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6장 7절까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할게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첫걸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제 체육대회였는데 우리 많은 청년들이 8시 반부터 와가지고 준비하시고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또 한 공동체로서 우리 장년들하고 함께하는 시간도 너무 아름다우니 많이 참여해줘서 한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명기가 지났습니다. 우리 성경 읽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또 넘어가기 어려운 부분인 레위기와 신명기를 넘어온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참 대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는 율법을 살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누리가 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와 법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성경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성경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무장을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는 다시 여러분 드디어 스토리로 돌아왔습니다. 드디어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오늘 마주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세 부분을 짧게 알아볼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과 이제 들어가서 적진이에요. 가나안 땅은 아직 적진에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무엇을 준비시키는지 살펴보고 첫 번째 싸움인 여리고성 싸움을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성경의 이야기로 준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나온 것처럼 준비된다면 하나님이 너무 울린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약속하신 것을 우리 삶에도 이루어 주시리라 믿는 믿음으로 오늘 말씀 한번 나가볼게요. 자, 가나안 땅 첫 성인 이제 여리고와 이제 전투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1장부터 오늘 6장에 이르기 이 5장까지의 장에 많은 사건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배워가고 있거든요. 신명기는 머리로 배웠으면 지금 오늘 살펴볼 부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영적인 무장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너무 많아, 그죠? 많은데 한 줄 정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체됐습니다. 하나님이 딱 한 가지 말했어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모세랑 함께하면서 홍해 가르고 반석에서 물 내고 이런 거 했던 거 다 있지? 그 하나님으로 너와 동행할 거야.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마라. 말씀에 절대 복종하라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리고라는 첫 성을 점령하러 가는데 정탐꾼을 보냅니다. 믿음이 없어서 정탐꾼을 보내는 게 아니라 당시 전쟁 문화는 정탐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자, 정탐을 보내서 라합이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자, 하나님이 정탐 이제 차지해야 될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서 라합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런 소식을 듣게 하고 싶었어요. 이스라엘아, 이 소식을 듣게 하고 싶었습니다. 라합이 정탐하러 온 적군인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지금 자기네들 땅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생각을 대변해 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네한테 준 거를 내가 알고 있어. 그래서 우리 온 성 여리고는 너희를 지금 심히 두려워하고 여리고뿐만 아니라 가나안 모든 주민들이 너네 앞에서 간담이 높고 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절대 복종하고 지금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 너네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니야. 치열한 일 하러 가는 거 아니야. 순종해서 들어가면 선물로 줄 거야. 자, 이거 광경을 보여주게 하시고 드디어 가나안 땅 접경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치에서 진격을 하는데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자, 여기선 두 가지 메시지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먼저는 요단을 건너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인데 언약궤가 이 강물 가운데 딱 들어가자 물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뭘 보여주냐면 순종하면 이미한테 너네 준 거니까 내가 줄 건데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냐면 가나안 땅의 젖줄이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을 컨트롤하는 능력을 보여주세요.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이것을 하나 가져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을 멈추세요. 자, 그리고 들어가서는 뭘 하냐면 길갈이라는 곳에 12돌을 세워서 앞으로 너네 가나안 땅 정복하고 세월이 흐를 때 이 길갈에 세워진 12개의 돌을 보고 꼭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게 해라고 가르쳐요. 길갈이라는 지명인데요. 이름의 뜻은 굴러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어디서 굴러가는 거냐면 애굽의 종대였던 세상의 또 죄의 질서의 종되었던 너희의 수치가 다 물러가고 너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일 거야. 두 번째, 뭐에서 물러가냐면 1세대 이스라엘은 출애굽했지만 실패했죠. 그 수치스러운 신앙의 상처 다 지나갈 거야.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희를 통해 새 나라를 써갈 거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할례를 합니다. 할례. 1세대 성도들은 할례를 했어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면서 1세대에 너 실패한 1세대지만 내가 걔네랑 함께한 거 봤지. 너희랑도 함께할 거야. 정식으로 백성 삼으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 지금 전쟁하러 가야 하는 적진에서 포경수술을 다 때려버리고 며칠 동안 이제 벌거벗고 누워서 이 회복이 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이 전쟁터에서의 행위는 자신의 주권을 완전히 포기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절 이런 여러 가지 증거와 메시지를 다 주신 다음에 6월절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어요. 6월절은 출애굽할 때 죽음이 왔을 때에 그리스도의 은혜인 피를 문서주에 바르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운명에서 생명으로의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여리고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신을 많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서쪽에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에서 말리시고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여리고 성만 그런 줄 알았는데
여리고성 근방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 알았는데 요단강을 실제로 건너게 하면서 가나안 땅 모든 사람이 다 쫄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성 여리고로 들어가는데 여리고 굉장히 철옹성이거든요. 개들이 쫄아서 문 닫고 아무도 보이질 않아요. 그게 이때 6장 1절에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실전으로 그리스도인의 백성으로 들어갈 때 속성으로 오늘 교육을 하신 거죠. 가나안 땅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너를 백성 삼았고 너희가 세상 속에서 너희 삶의 지경을 하나님의 선물로 누리는 일은 너희가 세상에서 생존을 위해서 전투에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야. 딱 한 가지 컨디션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죠.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약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던져 넣듯이 사명을 넣어서 우리 신약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으로 던져 넣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정복하라고 싸움을 하라고 했지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미 완성된 교회예요. 교회로서 세상에 나가서 삶의 지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춰라라는 명령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 빛과 소금이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또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첫 번째 말씀 가나안 땅에 우리를 집어넣으면서 주신 많은 사명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들어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보기를 원하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또 나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세상에서의 삶을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생존해야 될 곳, 또 버텨야 할 곳, 세상과 경쟁해서 싸워야 할 곳. 그래서 세상에서의 삶은 떨리는 곳, 불안한 곳, 막막한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이거는 맞습니다. 맞는 일이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의 공급이 끊겨버린 죄된 세상에서의 모습입니다. 맞습니다. 또 죄의 질서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관계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현실이고 맞고 팩트입니다. 우린 거기서 생존해야 되고 살떨리고 불안하고 막막한 곳을 살아가고 있는 게 사실이죠. 오히려 저는 여러분께 이런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인데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 생각이 없다는 것은 성도답지 못한 겁니다. 교회만 7일 동안 출근해서 내 삶이 알아서 회복된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죠. 세상은 성경에 근거하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재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세상은 치열한 곳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세상과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죄의 책임을 안고 각오하고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요단 건너게 했지만 요단강 건넜고 전투도 했고 농사도 지었고 이거 너무 울려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거 모니터를 좀 빼주면 안 될까? 내 마이크랑 자꾸 이게 하울링 되는 것 같아. 자, 요단강도 들어갔고 전투도 하고 농사도 짓고 갈등도 겪고 그렇게 여러분 살아갑니다. 우리가 힘든 건 팩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그 피 터지는 인생, 또 우리가 보내진 삶의 자리에서 이 피 터지는 인생을 어떤 그릇에다 담아서 이걸 이해할 거냐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위해 어떻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세상을 이해합니다. 세상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은 한 번만 존재하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물질 세계가 전부이고 유한한 80의 시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욜로입니다. 극한 이기심을 부려야 하고 아주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고 도덕성은 필요 없고 잘못한 일이 있더라도 잘 넘어가면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기준을 강요할 수 없고
어떤 권위를 갖고도 나에게 한 번 주어진 80인생을 아무도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래서 세상이 남에 대하는 관점이죠. 생존입니다. 한 번의 기회.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 주신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요, 생존이 아니라 미션입니다. 미션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를 통해 비추겠다라고 하는 미션을 두고 우리는 세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세상에서 현실을 살며 아주 혹독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세상에 대하는 방향성, 이길 장소가 아니라 생명을 꽃피울 장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의 너무나 중요한 확실함이 뭐냐면 이 말을 오늘 전능하시고 요단강 물을 말리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1세대가 실패했지만 2세대까지 이어서까지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도 살아가기를 한다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어요. 성경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걸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성도로 살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 2세대까지, 요단강까지, 율법을 신명기에서 다시 교육시키면서까지, 모세를 내리고 여호수아를 데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그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그 구약에서의 꺾이지 않은 의지가 아들을 죽이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까지 펼쳐졌으며 우리에게까지 와 있다. 이거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청년으로서 삶에 나아갈 때 요즘 백수 청년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심지어 몇몇 예수 믿는 어른들은 이것을 동조합니다. 직업을 구하지 않고 또 삶의 자리를 책임지려 하지 않고 새벽 기도를 나가고 40일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해라, 뭐 이런 식의 어르신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였다면 예수 믿는 순간 바로 데려갔을 거예요. 타락할 가능성 주지 않고 바로 데려가는 게 하나님 편의 완전한 계획이죠. 여러분, 현실을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현실을 살았고 우리에게 주어진 복은 사후세계의 천국도 있지만 가나안 땅에 허락하신 또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로서 세상에 들어가서 여러분 쫄지 마세요. 피동적으로 살고 수동적으로 살고 회피형으로 살지 마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했고 순종하면 반드시 생명을 피운다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과 교제하면서 정말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청년들을 봅니다. 너무 힘들게 직장 막 토요일 주일 막 미친 듯이 나가는 사람, 너무나 예배드리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나갈 수 없는 사람, 그 사람 믿음 없는 건가요? 그렇게 표현할 수는 없죠. 그런데 어떻게든 그곳에서 성도답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말 안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생명이 살아나고 내가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점점 바운더리가 넓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친구한테 길을 넣으면 내 의도가 정확히 전달이 되니까 하나님이 지경을 넓히시는 것을 저는 정말 많이 봤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우는데요, 성도로 성도답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생존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목적을 품은 순종으로 말이죠. 자, 그리고 여리고에 딱 여리고 앞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나요. 자, 전쟁하러 가요. 이 여리고 땅에서 이스라엘은 혼자만 이방인이에요. 다들 뭐 여러 연합 아모리 족속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족속이 있고 지들끼리 서로 알아요. 우열도 아마 정해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나라도 없어요. 그냥 들어간 생판, 스타크래프트 하면 설명이 편한데 그냥 생마린이에요. 마린도 아니야. 총도 없어. 그냥 메딕도 없이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너무나 떨리겠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앞에 딱 하니 서 있는 거예요. 리더십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너무 중요한 사항이죠. 쟤부터 목을 따고 들어가야 되는 건가? 물어봅니다.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네 앞에 섰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너 발에서 신발 벗어라. 냄새나서가 아니라 그곳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고 세상에 들어가요. 그런데 들어갈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 장면이 너무 중요해.
뭐 하는 거냐면 확실한 주도권을 지금 설정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그 자체죠. 대표자입니다. 리더십이죠.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 장관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이 나의 일을 돕기 위해서 나에게 언약을 맺으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신과는 이랬어요. 신에게 특정한 조건, 어떤 특별한 행위, 특별한 시간과 치성을 드리든지 뭐 성적 행위라든지 내 몸을 자해해서 신을 자극하면 신으로부터 나온 뭔가 썸띵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런 일이었어요. 자신을 위해, 자신의 목적과 안녕을 위해 봉사하고 서포트해주는 신입니다. 물론 그 신이 두렵죠. 나보다 세니까. 그래도 어떤 개념이냐면 나의 인생을 위한 서포트라는 것이 신의 개념이에요. 고대 근동만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무당 믿고 종교 믿는 거 다 나를 위해서 믿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신을 계산적으로 바라보고 반역도 합니다. 이 신이 별거 안 주면 저 신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호와와 백성의 관계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에 봉사하고 도움을 준다고 해서 언약을 맺으신 분이 아니에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군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차출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월권할 수 없습니다. 이 주도권만 확실히 잡고 있으면 말이죠. 그래서 무서운 한 줄의 메시지 여러분한테 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편만 드시는 전쟁을 지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에 차출된 군사인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신발 벗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닮아 그분의 율법 안에 들어가는 거룩을 성취하는 전쟁.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전쟁이에요. 아, 목사님, 내 인생 꾸려가기도 힘든데 저분한테 내 인생을 맞추라고? 이 편이 은혜인 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를 차출하신 군대, 지금 군대 장관을 보냈잖아요. 그 계획을 가지신 왕이신 하나님의 일이 자신이 택한 백성을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라서 이 길이 좋은 거예요. 또 그분이 하시는 일이 이 땅을 파괴하고 자멸시키는 게 아니라 이 삶의 지경을 고치려는 분이기 때문에 이 편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단강 말렸어요. 온 땅과 앞으로 일어날 내 인생의 모든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우리가 거룩을 맞추어 들어가는 것이 승리의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으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이게 어떤 싸움인지를 배워야 돼요. 내가 내 삶을 꾸리고 있는 것 자체가 어떤 싸움인지를 그림을 잘 가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생명 내게 아니죠? 하나님이 차출해서 이 땅에 던져 넣으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무슨 싸움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맞춰 걸어갈 수 있는 거룩을 향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이 싸움 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이죠. 마지막 여리고성 그림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다 아시죠? 네. 7일 동안 전투하는데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이렇게 동네 마실 돌고 오래요. 그런데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이 함성을 지르면 성이 무너질 거야. 너네 들어가서 점령해라. 이것이 여리고성의 전투의 내용입니다. 저는 이 여리고성 전투를 명령하신 하나님의 이 그림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방금 신명기를 교육하고 온 이들에게 이 여리고성 이 이상한 전투 그림을 말해줄 때에 이스라엘 편에서 이 명령을 받았을 때에 무엇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는지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실제 여리고성 첫 번째 성, 삶의 첫 번째 자리로 들어갈 때 가져가야 할 이해를 좀 배워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들의 이제 몇 바퀴씩 돌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행렬의 순서가 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저 위로 전진하는 거예요. 군대 깔고
제사장 깠는데 얘는 뭐 갖고 있냐면 양각나팔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언약궤, 이건 하나님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뒤에 다시 군대가 섭니다. 이상하죠? 일반적으로 싸움을 하는 군대의 배치가 아닙니다. 이 배치는 어떤 배치냐면 마치 전쟁을 완벽하게 승리하고 온 군대가 자신의 땅으로 복귀할 때 이 전쟁의 리더십으로 서서 승리로 이끌었던 장군의 승리를 행차하는 것을 환영하는 듯한 대열이에요. 혹은 군대에서 말하는 환영식, 의장대의 모습과 같습니다. 군대를 앞뒤에 놓고 제사장 의장대가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대신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가나안의 주이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환영하는 환영식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언약궤죠. 상징적으로 의미로 임재하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이 세상이 내 것이라고 믿고 권세자로 군림하고 있었던 거짓된 주인인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순식간에 하나님께 그 땅을 빼앗겨 버립니다.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러분,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뭡니까? 나의 삶을 통해 무엇을 보여줘야 되냐면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를 순종으로 세상에 증거하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세상을 향해 들어가면서 가져야 할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이 특별한 한 가지 요청을 하셨어요. 이걸 요청했어요. 너네 저기 여리고성 박살내면 여러 가지 재물들이 나올 텐데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떤 거라도 취해서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말이 어려워요. 개역개정. 자, 여리고성 바치고 이런 것들이 나왔어. 이거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해라. 이것을 너의 것이 되게 하지 마라. 너의 것이 되게 해서 너네 하나님한테 얻어맞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헤렘이라고 해요. 저번에 수련회 때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요. 전쟁을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 바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헤렘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이라는 뜻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 혹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전히 내가 드려진 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태워지고 또 바쳐지고 사라져야 할 것들을 싹 없애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했을 때 내가 가진 핸드폰, 뭐 직업 다 싹 태워버리라는 내용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밟는 땅의 지경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마주합니다. 관계든 물질이든 나의 성취든 이것들을 내 것으로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것다운 모양으로 만들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업적, 내가 말하는 관계 다 하나님 나라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의 세상에 들어가는 존재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는 환영식이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 관계하고 만지고 생성하고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삶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배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면 많은 문화를 마주합니다. 정말 많은 문화를 마주하는데 세상의 죄된 문화를 우리가 마주하게 될 때 그것을 선으로 이겨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통치와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리고를 정복하여 주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나의 매 순간 매 사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또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헤렘 되어야 될 것들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장과 사회와 또 생존 경쟁, 취업 전선, 또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겪게 되는 많은 문화와 관습과 습관과 시스템과 관계들,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다운 삶으로 물들여갈 수 있어야 하고 나의 후배들 대할 때, 선배들 대할 때,
교회에서 나의 선택, 모든 것이 주께 드려지는 예배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깊게 돌아볼 것을 나누고 싶은데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자신의 모습에서 해렘되어야 할 것을 아직 지니고 있지 않은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인데 나는 과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모습으로 있는가? 아직도 버려내지 못한 내의 죄된 옛 자아, 아직도 욕심으로서 갖고 있는 나의 고집들, 아직도 끊어내지 못한 세상의 것들, 확실하진 않지만 죄스럽지만 반복하고 있는 것들, 내 안에 해렘되어야 할 것이 다 해렘되어지지 않으면 내 자신이 주께 바쳐진 바 된다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은 모든 것들을 해렘해야 합니다. 마지막인데 자, 마지막은 이 행위에 대한 것에서 한 가지 메시지를 가져갈 수가 있어요. 저기 이제 뿔야팔, 이게 양각나팔이라고도 나와 있는데 저 단어가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여기랑 딱 한 곳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레위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저 요벨이라는 단어인데 양각이 어디서 나오냐면 안식년과 희년을 설명할 때 나오고 있어요. 자,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자 이건데요. 이스라엘은 7년마다 안식년이 있었어요. 우리 저번 주에 배운 것 같은데, 그죠? 그래서 7년째는 농사 안 하고 하나님이 그 대신 6년째에 3배에서 줄여준, 2배인가 3배인가 기억이 안 나요. 여기는 그냥 좀 나중에 내가 해서 알려줄게. 자, 어쨌든 그래서 7년을 밭을 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소산이 내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안식년인데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 7년째가 7번 반복되는 해. 몇 번째 해일까? 7, 7에 49. 자, 49번째 해는 49년째에는 속죄일이래요. 그 안식년 때는 속죄일을 드리고 그 다음 날인 그때 뿔라팔 소리, 여기서 나온 이 뿔라팔이 오늘 여리고성에서 불러하는 그 뿔라팔이에요. 자, 이 뿔라팔을 부는 49년이 지나면 50년째 해는 뭐가 되냐면 희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주민을 종되었던 것들을 다 풀어주고 빚도 다 청산되고 완전히 리셋되는 그 해를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회복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을 50년째 해의 신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레위기에서 주셨어요. 자, 이들은 방금 신명기, 방금 모세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율법을 리마인드 했습니다. 이 율법을 리마인드한 상태에서 여리고성 들어가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7 제사장을 세우고 7 나팔을 불고 7째 날에 7바퀴, 거기다 요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분명히 희년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이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냐면, 너희가 이제 여리고성에서 행진하는 그 행진은 49년째 되는 안식일이다. 이 여리고성을 지나서 찾아오는 해는 50년째 해의 희년이라는 거죠. 너희에게 희년이 약속되어 있다. 애굽의 종되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그 땅에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인생이 시작될 것이고 너희가 빼앗긴 모든 것이 복구되는 해가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펼쳐질 거라는 약속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삶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의장대가 되어 주를 선포하고 헤렘하여 나의 삶에 지금 모든 것을 주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게 하고 있냐면 그 다음은 희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된 세상 속에서 받았던 상처들과 죄된 시스템에서 나의 존재론적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모든 것들, 억눌렸던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자유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환영과 헤렘을 하면 하나님 주신다 하신 약속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은 첫 번째 전투입니다. 첫 번째 전투가 상징하는 것은 앞으로 있을 모든 전투와 전쟁의 모델이죠. 우리 삶에 가져오면
우리가 성도로서 가나안 같은 세상에 들어가는 인생의 모델이 바로 이 여리고입니다. 이 세 가지 언어를 가지고 우리가 26년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 자신의 걸음과 이거는 선택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내 감정과 내 처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길로 나아갈 텐데, 언약궤가 지금 내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신 사람처럼 선택하고 걸어가고 있고 결정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나를 봤을 때, 야, 저거 정말 세상과 다른 거룩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의 선택을 보니까 세상에 없는 선택을 해. 저게 그리스도이냐? 저게 하나님이야? 하나님 저런 사람이야. 이런 인생 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환영하고 노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헤렘입니다. 나의 소유, 나의 닿는 지경, 내가 차지한 성취물들, 업적들, 시간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가진 이것으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정의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일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 예배예요. 가장 기초적인 예배학의 정의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가 예배예요. 여러분, 내 시간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내 소유로 예배하고 있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맺어주신 이 시간들을 가지고 이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관계 속에서 이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돌아봤을 때 나의 모든 삶의 지경이 나의 죄된 이기심과 자랑과 쾌락과 우위, 과시, 억압과 통제, 방종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나아가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바쳐진 나의 것들, 그렇게 죄된 나의 모습을 주님께 다 바쳐버려서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위해서 나의 죄성을 하나하나 다 밟아 내려가는 것들, 이것을 삶의 예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시작되면 희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저 희년을 통해 한번 알아보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년을 약속했어요. 대통령 약속하지 않았어요. 복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러움 사는 거 약속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희년을 약속했어요. 세상 사는 거 제가 팩트라고 했습니다. 불안함과 초조함과 또 주눅 드는 인생 속에서 이런 생각 갖고 있나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유지하면 이곳에 희년이 선포될 것이다. 혹은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년을 드러내고 싶다. 세상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자유하게 하고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 그들에게 공급을 해주고, 그런 크리스천들, 나 같은 크리스천들이 이 땅에 많아지면서 죄에 억압된 세상을 하나님의 희년을 선포하는 곳으로 나는 생각하면서 인생을, 나의 삶을 걸어나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이 가나안, 세상에 우리를 던져 넣으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림 언어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서 많은 일들, 오늘에서 특히 오늘 말씀에서 주신 일들을 하고자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버티고 생존하고 안개와 같이 잠시 쾌락을 누리다 죽음으로 가는 것을 인생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이 없고 이 이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곳이 되었죠. 죄된 세상들과 죄된 문화들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면 피 터집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죄된 세상은 그런 몇천 년, 수천 년의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무엇을 한 가지 이 땅에서의 복음이라고 생각하게 됐냐면, 더 죄를 잘 지으면 승리한다는 것이 복음이 된 세상이에요. 도덕이 필요 없습니다. 도덕을 안 지키고 안 들키는 게 잘하는 겁니다. 법학을 전공한 어떤 분이 말하더군요. 어떻게 돈을 그렇게 잘 벌었습니까? 법과 법 틈 사이를 파고들면 된다. 세상의 지혜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그곳에서 성도의 싸움을 살라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전쟁해야 되는 곳에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죠. 포경수술하고 누워 있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여다 세워놓고
여리고성을 돌고 칼이 아니라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런 어쩌면 이상한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상해서 세상이 구별됐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거룩하다 여김받고 있는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여리고의 이 그림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천히 바꿔나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해렘돼야 될 것은 반드시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끝까지 잡고 가요. 내 몸의 한 가지 성격이 교회 생활 속에서 많은 것을 반복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줍니다.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이거 버려야 돼. 이거 교회에서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거예요. 길러주시는 거예요. 지금 순종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정말 붙들고 막 싸워야 돼, 하나님이랑. 왜냐면 못 없애요, 그거는. 저도 이 소심함과 이 야비스러움이 뿌리 뽑히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상대방에게 나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싸워야 됩니다. 내 안에 해렘돼야 될 거 태워버리시고, 또 내 삶에, 내 소유에, 내 가진 재능을 가지고 죄를 찬양하고 있었다면, 죄가 지혜라고 선포하는 인생이 있었다면 그거 싹 다 해렘하십시오. 그거 가지고 하나님 찬양해야 돼요. 사랑이, 진리가, 인내와 정직이, 나눔이 함께 가는 것이, 느려도 천천히 가는 것이, 같이 가는 것이, 공급을 베푸는 것이 희년이라는 것을 내 가진 것으로 선포하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약속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넣으면서 약속한 것, 가나안 땅 피 튀기는 곳이지, 너네 들어가면 그거 내가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너네 땅으로 줄 거야.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지기 시작할 거고, 여러분을 통해 주변이 회복되는 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기억하고 문을 나가면서 세 가지가 너무 어려워요 하면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거룩입니다. 하나님 편에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 나를 위해 쓰기 위해 예배하지 마시고, 기도하지 마시고, 찬양하지 마시고, 헌금하지 마세요.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무속신앙인데 가운데다 예수라는 이름 넣은 거지, 그거 예수 믿는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차출해서 세상에 던져놨어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붙는 거룩이 이루어질 때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요단강을 말리신 분이에요. 이 땅은 창조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담력으로 여러분 어려운 삶에서도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